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맞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역병이 창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역병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역병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기의 욕심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탐욕을 부리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역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베레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앉을 때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내가 가는 길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길을 걷는 예수님을 봅니다. 다 길에 계십니다. 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길에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길을 걸으실 때 지금까지는 동행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장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십자가의 길임을 스스로가 자처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걸어가신다는 것은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는 것인데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쓴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시고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학대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였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환 예고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뀔 때마다 점점 이 내용이 깊어지고 내용이 더 충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 번째 순환 예고에는 대속,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주요 종교들과 다른 아주 차별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 예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선포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아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웠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패역함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 앞에서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중심에서 목회자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눈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왕, 권력을 잡는 왕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 그때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씩 차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러 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로마의 정치 경제 체제에 의한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 욕망과 탐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내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당시에 고난을 압도적인 물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당시 세대 사람들이 표현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것과 유사한 세례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세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받는 상급은 어떤 것에 대한 성과라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쓰셨는가?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해 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성취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외경에 마카비 경이라는 게 있는데 마카비 2서의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의로운 사람이 순교해서 죄 때문에 나라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속물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용서받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피하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래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12제자로 대표되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출애굽을 펼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가는 끊임없이 구약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와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속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임하셔서 죄 지은 인간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인류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멋지고 아름답고 가진 것도 많고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상처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그 성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아주 진이 빠지도록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상처를 끌어안으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빛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로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일단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생겨요. 상대방을 고통을 줘야 되고,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나라로 따지면 전쟁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삶을 살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당장은 내가 힘들지라도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너무나 어렵고 무겁고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건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상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종교, 그리고 도덕주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를 진정 이타적인 삶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 왔어요. 많은 정치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인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렇지 않아. 나의 창조주인 나의 생명을 주고라도 너를 구하는 너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야. 너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요감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 그분은 바로 창조주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셨어요. 전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사람인가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그런 거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웃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만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한 순수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19년에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진젠도르프가 듀셀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충격을 받고 아마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혼자 독백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혹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오늘의 주제가 우리에게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타적인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돼요.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조차 안 납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띄엄띄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걸음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다 전도하신 거예요. 우물가에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주제, 그것이 다 전도인 것입니다. 산상수훈 다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면 냉대와 멸시를 받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런 냉대와 멸시를 받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 상대방은 무슨 제가 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접근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험 외판 사원 취급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그냥 결국 그 SNS도 받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죠. 절대로 저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섬찟하게 놀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은혜가 임하죠.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죠. 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저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겠다. 제가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이 18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도에 관련된 서적을 섭렵하셔서 이분이 다 읽어보셨나 봐요. 그리고 23권을 저한테 최근에 보냈어요. 없는 책은 어디에서 보내셨냐면 그 중고 서적까지 다 찾아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저 창공의 높이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과 고통을 함께 하며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늘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 죄인,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5절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갈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표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수많은 기도가 그것이 탐심인지 그리고 기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속인들도 탐심을 구하는 강구의 열심입니다.
이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며칠씩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과 탐심의 표출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탐심, 인간적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부모님이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들어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갈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시도하고 또 시도하라.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섬기십시다. 전도로 섬기십시다. 이웃과 고통을 함께하며 섬기십시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도하고 또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뼛속까지 뿌리내린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형편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로 섬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로 섬기겠습니다. 고통을 함께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뼛속까지 뿌리내린 이 이기심을 어떻게 우리가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띄겠습니다. 형편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서로 분쟁하며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죽이고 죽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타적으로 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바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과 갈망을 표출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하기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뿌리 깊은 이기심을 보며 우리는 질립니다. 하나님, 이기심은 우리에게 독을 뿜고 하나님, 우리를 갈등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결국 죽입니다. 하나님, 이 독성을 주님께서 뽑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이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향하여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뛰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어색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전도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특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